요즘 이 반려견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예전보다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아니라 이제 삶을 함께하는 반려자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애완견들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죽으면 집 식구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빵집을 하는데 한 18년 동안 같이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울었대요. 근데 정말 가족같이 여겨지는 애완견이 죽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애완견을 위한 화장터라든지 납골당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간에서는 개한테 저렇게 애정을 쏟나 싶은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식구처럼 여겨지니까 그렇게 하겠죠. 제가 지난번 부흥회 갔을 때 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산소호흡기가 있대요. 강아지를 위해서 산소호흡기까지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애정을 쏟더라고요. 네, 이렇게 애완견에 대한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이제 뚜렷한 이제 결정적인 계기를 주어진 게 뭐냐면 TV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개는 훌륭하다, 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반려견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가 된 사람이 있죠. 강형욱이라고 하는 애완견 훈련사입니다. 이 사람은 개통령으로 불리면서 이제 이 개에 관해서는 이보다 더 전문가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애정과 사랑만이 전부가 아니다. 문제 있는 가정을 강아지가 이상 현상을 나타낸다든지 공격성을 너무 많이 드러낸다든지 이런 개들이 있는 집을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너무 많은 애정을 쏟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정을 과하게 쏟아주는 것만이 이제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개를 잘 훈련시켜서 그 개가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 안에서 자기 영역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TV에 보면 그렇게 사람만 오면 물고 공격하고 짖던 그런 강아지들이 이 강형욱 훈련사와 불과 한두 시간 만에 다른 개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깜짝 놀라죠. 이 개가 예전에 그 개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확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비단 개뿐일까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훈련 받으면 받은 만큼 변화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을 세우실 때에도 사울 왕은 훈련 없이 그냥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추대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근데 훈련 없이 세워진 사울 왕은요 좌충우돌입니다. 얼마나 훈련 안 된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 미숙한 부분이 많았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익이 될 때는 괜찮지만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마을 사람들을 몰살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잔인하고 혹독한 모습이 사울 왕에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 한 명 죽이기 위해서 전 국민들을 총동원하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보다 인기 많다고 이렇게 쫓아다닐 일입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어서 지도자가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근심거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왕으로 예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를 다듬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학교가 다윗에게는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점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훈련으로 어떻게 변화받아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예를 들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둘람굴에 도착한 다윗은 그곳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40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괴롭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하면 되지. 나에게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앞에 섰을 때는 그 골리앗과 싸우는데 모든 힘을 다했고요. 군대 장관으로 자기의 역할이 주어졌을 때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남에게는 피해 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평소처럼 살아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금 광야라고 하는 곳에 내모시면서 훈련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일라에 대한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아멘.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선에 있는 유다 끝쪽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과 유다라고 하는 지역 사이에 이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 중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둘람 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은 아둘람 굴에서 아주 지척이에요. 가까이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다 수확해 놓은 곡식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아주 얍삽한 짓을 많이 했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사사시대부터 이 일들은 계속해 왔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유대 사람들이 이 추수가 때가 되면 경계선을 강화하고 군사들을 배치해서 자기 민족을 방어하는 게 이게 원칙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오는데 너무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블레셋의 경계선을 지키는 데는 너무 소홀히 했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서 열심히 수확해서 1년 동안 먹을 음식을 잘 이제 쌓아놨는데 그걸 싹 뺏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은 뭐 먹고 삽니까 도대체? 1년을 손을 빨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처에 다윗이 있으니까. 사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윗이 전문가였죠. 야, 우리 전문가에게 한번 맡겨보자. 우리 어려움을 다윗은 외면치 않을 거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에게 쫓겨났습니다. 유대에 있으면 유대 전역에 지금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만 하면 현상금을 걸고요. 그 위치에 사울왕이 군대를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로 쫓겨나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일라를 구원한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거기에 가면 그 소식이 사울왕에게 들려질 것이고 사울왕이 군대를 파견하면 자기는 죽은 목숨인 거예요. 자기 코도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도와줍니까?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남 도와줄 여력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날을 도와줍니다. 왜요? 힘들어 보니까, 어려워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안 거예요. 어디인지 안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을 겪고 있는 그 일날 사람들의 그 아픔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찾아가게 된 거죠. 그들과 함께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혼자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열매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이죠. 성장했다. 우리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힘들죠. 어렵죠. 그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다해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리더가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날의 어려움을 들은 다윗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을 하고 그 후에 무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훈련받은 다윗은 변화되었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이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생각대로 먼저 도망갔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성경을 잘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3장에 처음 나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요, 하나님, 내가 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흔적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의가 충천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게요. 혈기가 더 앞서서 먼저 자신이 싸우겠다고 외치고 나갔던 것이,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적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울왕이 쫓아올 때에도 도망가는 게 맞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물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흘러가듯 생활했던 것이 지금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한 가지 교훈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흘러가는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부터는 내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쳐들어온 블레셋의 군사가 어느 정도인지, 그들이 무장 상태는 어떤지, 그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이걸 잘 살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작전을 펴고 그 작전을 통해서 승패를 이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따져봐서 그래도 승률이 50% 이상 되어야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들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해도 또다시 기도합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반대해도요, 이 전쟁의 키는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기에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이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어두워지는 변화의 결과예요. 다윗도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훈련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뀐 거죠.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합니까? 싸우는 게 맞습니까? 저들을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묻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뭘 먼저 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해결하려고 애씁니까? 사람들 찾아 돌아다니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직 훈련이 덜 된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지도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자, 그일라를 쳐서 그 사람들 그일라에 가서 구원해라.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4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그일라가 위험하답니다. 우리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구원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처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 당신도 지금 쫓겨난 상황이고, 유다로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우리는 거기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이 400명의 사람들은요, 유다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빚지고 도망간 사람들, 원통한 마음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유다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은 정규 군인들입니다. 매번 군사훈련을 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갖춘 무장한 군인들입니다. 근데 이 400명은 어떻습니까? 오합지졸입니다. 네? 물론 그 가운데 군인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민들입니다.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손발을 맞춰서 뭔가 작전을 짤 수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것도 정규 군인들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냔 말입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계산을 튕겨봐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죠.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유다로 들어가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과 전쟁까지 합니까? 안 됩니다. 반대했어요. 자,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람들이 반대하니까요,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하죠.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내가 너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대에도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수결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반대해도요,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그 일을 해야죠. 할렐루야.
어떻게 민주주의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죠. 그리고는 빼앗겼던 모든 신장들을 다 가지고 그일랏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 그들로부터 환호성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와서 블레셋과 싸웠다는 이야기를 사울왕에게 고자질한 겁니다. 지금 사울왕은 다윗을 찾기 위해서 저녁에다 사람을 풀어놓고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만 줘라, 그럼 내가 가서 그를 죽이리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야, 그일라 구원해줬더니요, 그 사람들이요 기세를 못 참고 사울왕에게 그걸 쪼르르 달려가서 잃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자, 사울왕은 계획을 세웁니다. 야, 그일라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으니까 빗장을 닫고 있으면 아무데도 도망 못 갈 거다. 전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일라를 에워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뭐 다른 나라와 전쟁 났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들 구원해 줬으면 고맙다 하지 못할 망정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일라라고 하는 성을 에워싼 거예요. 이야기는 뭡니까? 그일라 사람 다 죽여서라도 다윗 하나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어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그일라로 내려온다고 하는 게, 이게 내려오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내려와서 호위를 한다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내어주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야, 이 배신 아닙니까?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도와줬더니요, 나중에 자기들 위험하니까요 금방 사울왕에게 자기 자신들을 팔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힘들다 어렵다 해서 도와줘도요 고맙다고도 안 합니다. 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이게 사람들입니다.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꿉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야, 여러분, 다윗은 기도에 응답받은 대로 했을 뿐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뭡니까? 배신당한 거예요. 그럼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도와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아계시는 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사실 정상적인 것일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응답받은 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벌써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둘람 골짜기에서는 400명이었는데 벌써 힘들고 어렵다, 지쳤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든 게 600명이 되었어요. 600명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정말 얼마나 일취월장했겠습니까? 기가. 근데 그일라에게 배신을 당하니까 사람들도 웅성웅성할 거 아닙니까? 도와주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환호성을 하고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배신이라니.
그런데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일의 사람들이 자기들 사울왕에게 넘겨준다라는 응답을 딱 받고는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 빨리 탈출하자. 그리고는 떠나갑니다. 왜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다윗에게는요, 초점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다 반응하자. 응답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자. 사람들이 의견에 반대를 하건 환경이 바뀌어서 지금 감사를 받아야 될 판에 이제 배신당해서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건 어쨌건 그 상황에 일희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순종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억울할 것도 없고 배신 때문에 가슴 아플 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응답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니까. 다윗이 예전 같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인다는 이야기를만 들었을 때에도요, 요나단에도 얼마나 쏟아붓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이러느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한다, 어떻게 나한테 그러느냐. 요나단에게 쏟아붓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라고 감정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억울한 건 억울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변화되었냔 말이죠.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지니까요. 환경 때문에 사람의 반대 이런 거에 일희비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응답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인간적인 배신감에 치를 떨지 마세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우리는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그 일날을 도와준 것도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나에게 좀 좋은 거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도와준 게 아닙니다. 계약서 쓰고 탈취해주면 식량의 50%를 주겠다 그래서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하니까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상황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응답에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안전을 지켜주시라는 거죠.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다윗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600명입니다. 여러분 600명이 한꺼번에 다니는데 눈에 안 띌까요? 안 띌 리가 없죠.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이 한꺼번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띕니까? 근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시니까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있든 사울왕은 못 찾았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지금 매일 찾아다닙니다. 다윗이 어디 있나. 그 일라에서 도망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나 추적을 하는데도 아무 데도 못 찾아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전을 지키려고 하면 힘들지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쉬워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 그 열매로 다가오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다윗이 바뀌었을까요? 그 이전과 지금 23장의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훈련하시니까요, 미숙했던 다윗도 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려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건 어렵습니다. 나도 이제 해봐야지 이런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느새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우리보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더 많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대로 반응하며 사세요. 그거에 너무 섭섭하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주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더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요, 다윗이 이렇게 성장하다가 하나님의 왕으로 쓰임받으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하고 복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훈련 받을 때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훈련 과정이 마치고 나서 주님이 쓰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수련의 과정을 잘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더 성장하여 복된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훈련된 변화된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야만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배신감 때문에 가슴 아파도 오직 주님이 응답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남았습니다. 주님이 훈련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지도자로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훈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